삶의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참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어제는 제가 아는 형님하고 이렇게 통화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저처럼 이 가정이 깨어졌고 그리고 재혼도 했었습니다. 근데 재혼한 것도 깨어지고 세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그것도 좀 기가 막힌 어쨌든 특별히 이렇게 마음이 가서 했던 그런 결혼이 아니라 어떤 마음에도 없는 어떤 그런 상대방하고 어떤 이상한 이유로 혼인신고까지 하게 되는, 그래서 법적으로는 이제 부부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떨어져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책임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는 어저께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현재 신용불량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 신용불량자들이 하는 뭐라고 그러죠? 회생, 개인 회생, 그 절차를 지금 이제 밟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일용직,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자 내지는 어쨌든 몸으로 이렇게 일을 해야 하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나이가 좀 든 관계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몸 상태도 안 좋고 허리도 이렇게 통증이 좀 심해서 이렇게 어쨌든 허리에 계속 통증을 느껴서 무리한 일들을 하기 어려운 어떤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 일자리들을 알아보고 있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그렇게 일자리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조금 들어보니까 아유 참 답답하다. 인생이 왜 그럴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형님이 참 별로 세상 살고 싶은 마음이 좀 안 들겠네요.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이분은 그래도 다행히도 어쨌든 교회를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통화하면서 형님 욥처럼 하나님 저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나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뭐 이분보단 이런 분에만 국한됐겠습니까만은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또 뭐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말은 안 해서 그렇지만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그 짐이 없어지느냐? 없어지는 건 아니죠. 우리도 늘 짐을 짓고 살아가는데 우리 크리스찬은 이 짐을 다행히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의 고통과 아픔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또 아니 그보다 더한 고통과 아픔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러한 내 삶의 짐과 무게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을 수가 있다면 그의 삶은 아까 우리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비록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어 보이고 희망이 전혀 없어 보일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 그 하늘의 그 소망으로 우리 마음은 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이 땅에는 별로 내 앞에는 정말 이 땅에는 깜깜하고 아무것도 잡혀질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아무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사랑의 그분이신 주님께서 내 마음 안에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의 마음은 언제나 고요할 것이고 평안할 것이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날카롭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함으로, 넉넉함으로 반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고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그 감옥에서 기쁨을 노래한 서신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그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제 전하게 이제 꺼졌습니다. 이 말씀, 성경의 말씀들이 다 이렇게 감동을 주고 중요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도 정말 신앙의 본질을 알려주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잘 지켜봐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는데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너희에게 말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전체적인 서신의 맥락을 볼 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그 율법의 행위로 통해서 자기의 의로움으로 가득한 사람,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하고자 하는 사람, 내 자아의 죽음이 없이도 내 힘과 능력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아도 단지 입으로만 주여 주여 그렇게 말하는 사람, 겉으로만 종교적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자기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말로만 하는 자와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의 차이가 무엇이냐? 주여 주여 말로만 하는 자는 그야말로 말로만 그친다는 거죠. 겉으로만 남에게 어떻게 종교적인 행위로만 보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입으로는 주님 주님 하면서 실제 삶 가운데서는 주님이 전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내 삶의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도무지 느낄 수 없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의 대표적인 인물이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혀 맡을 수 없는 껍데기뿐인 신앙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마침은 성경에서는 멸망이다. 그들의 신은, 그들의 주인은, 그들의 왕은 자기의 배다. 자기의 욕심이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이러한 자들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그들의 신은 자기들의 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인이 하나님 십자가가 아니라 그들의 주인이 자기 입이고 자기 이기적인 욕망이 그들의 주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배를 채우는 것으로 이 땅에서 유일한 소망을 삼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흔히 행하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들조차도 자기 존재의 만족을 위해서 행하고 있다고 주님은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그 유명한 산상보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문제는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가장 죄의 뿌리 중에 뿌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로부터의 인정과 높임을 받고자 하는 욕망, 이것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와 봉사를 할 때에도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기적인 동기, 계산적인 동기로 구제하거나 사랑하거나 섬기거나 하지 말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저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다 아시느니라. 기도조차도 자기 이기적 욕망을 채우는데 우리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은밀한 중에 무엇을 기도하느냐? 내 마음의 은밀한 것을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은밀한, 나 아무한테도 들키지 않는 내 속에 그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행하는 기도와 구제와 봉사, 인간적인 그 의로움들은 모두가 다 얼마든지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러한 동기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동기로 사람에게 보이고자,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고자 그것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로 나의 그 존재를 증명받고자 하는 이 욕구는 모든 인간들이 다 가지고 있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사실 죄의 속성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동기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런 자가 바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 의로움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다. 이러한 자기 의로는 결단코 천국에 이룰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안 알아줄 때, 또 남들이 나를 무시할 때, 그때 화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속에, 내 안에 자기 의로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의 일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자기 의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쉽게 표현하면 더 이상 내 뜻, 내 고집,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을 살아가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생각하고 하늘의 그 나라를 갈구하고 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왔겠습니까? 사탄 마귀로부터 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판단은 없어지고 그분의 뜻, 그분의 생각, 그분의 의지가 내 안에서 작동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의의는 이 땅의 것, 내 배를 채우는 것, 내 욕심을 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유인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바로 산상수훈에 나와 있으며 주기도문에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내 마음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더 이상 나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게 필요한 것을 그분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내 마음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주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절에 다니는 사람, 종교인, 철학자, 세상의 모든 경제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 세상 사람들이 갈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그냥 보너스로 주어질 것이다. 먹고 사는 문제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육신을 갖고 있는 이상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그러한 인생관, 아까 그 형님처럼 하루하루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얼마나 고민되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 그건 네가 걱정해야 될 게 아니다. 네가 먹고 사는 문제는 너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인 내가 네 먹고 살 거를 내가 책임지고 내가 걱정한다. 그런 얘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나 그렇게 한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구별한 나의 거룩한 백성이고 자녀들이다. 그러니 너희가 먼저 구해야 할 것, 너희가 먼저 추구하고 원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로움, 그것을 먼저 구해야 한다. 그러면 네가 먹고 사는 문제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해 준다. 내가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듯이 주님 오시기를 우리는 기다리는 자인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이 육신의 몸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짐으로 먹고 사는 문제, 인간의 그 관계의 고통, 그 존재의 그 허무함, 이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새로운 형체의 몸으로 주님께서 바꾸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돈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자기 존재의 증명이나 자신을 위한 어떠한 것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이 땅에 속한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씀들이 곳곳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이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그분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뭔가를 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이 말씀이 삶 속에서 진실로 인정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시간의 고통스러운 기억들과 상처들은,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한 현재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들은 모두가 다 사실 그것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고통과 아픔의 상처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집착들을, 모든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돈에 대한 집착, 가족들에 대한 집착, 풍요로운 삶에 대한 집착, 자기 존재의 증명에 대한 집착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다 지나가는 거고 다 썩어 없어지는 것들이다. 그것을 발견케 하시려는 주님의 사랑의 배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지옥 가기 싫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도 사실은 종교적인 집착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도 욕심이라는 거죠. 천국에 가려는 이 욕심을 내려놓아야 면죄부를 돈으로 사려는 유혹에서 사실은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정과 야망을 내려놓아야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고 싶은 욕심과 열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생명 다해 사랑하고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결과로 내 곁에 지극히 작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사랑할 수 없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나의 전부를 기꺼이 내어주는 그 십자가의 죽음의 그 사랑의 열매를 통해 그가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명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의 비유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십자가를 향한 사랑, 이것은 오늘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합니다. 다짐합니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랑이 내 안에서 생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 실상은 그분의 사랑을 발견한 자는 사실은 그 안에서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이 샘솟아 오르는 것입니다. 사랑의 출발은 수동태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수동태로 시작해서 그리고 능동태의 적극적인 과정을 지나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그분의 사랑 안에 속하였다는 것을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수동태적인 결과로 맺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 남녀 간의 사랑이 의지와 결단도 사실은 필요하지만 남녀 간의 사랑이 반드시 한쪽의 일방적인 의지와 결단으로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사랑은 저 남자를 보고 저 여자를 보고 누군가가 먼저 사랑의 마음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솟아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눈에 봤는데 바란 것처럼요. 네. 그래서 상대방의 그 적극적인 능동적인 그 사랑의 구애를 통해서 그 사랑을 받은 상대방 속에 어느덧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을 향한 사랑이 솟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이 내 마음에 솟아나게 돼서 저 사람을 서로 만나고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이 더 사랑스럽고 더 사랑의 마음이 더 불타오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알아가는 것이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사랑에 다 녹을 수밖에 없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7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서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 뜨거운 사랑, 이 뜨거운 사랑의 출발과 원조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4장의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뜨거우면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완전 불이라는 거죠. 불. 그 질투의 불. 그걸로 불타고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처럼 뜨겁고 강하기에 그것을 견뎌낼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을 견뎌낼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불같은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 사랑의 그 불맛을 보게 된다면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그 사랑의 불에 다 녹아져 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이 뜨거운 사랑의 불을 이론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가슴에 있는 뜨거운 심장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남녀 간의 사랑을 글로 배우고 이론으로 배운다고 그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사랑이란 말로 이론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듯이
신앙 또한 말로, 이론으로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알려면 먼저 사랑을 받아봐야 합니다. 사랑의 대상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향하여 내가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을 쏟아볼 때 그 사랑이 어떤지 알게 됩니다. 신앙이란 머리로, 지식으로, 설교를 들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이란 내가 직접 하나님과 직접 만나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 보아야만 하며 하나님을 직접 체험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직접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경험을 해본 자만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는 그 부활의 역사를,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역사를,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인지, 이 세상의 빛된 모습이 무엇인지, 어떤 맛이 소금 맛인지 알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서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 사랑의 불,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이 질투의 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처럼 뜨겁고 강하기에 이 세상 그 누구도 견뎌낼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불맛을 경험한 자,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발견한 자, 하나도 예 없이 그 사랑에 다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불에 다 내 마음이 다 녹아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남은 인생 내 생명 다해, 내 목숨 다해,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그분의 뜻 따르기로, 그분의 길을 걸어가기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그렇게 결심하고 다짐하고 그리고 그 길을 소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그 길로 걸어오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간 그 길을 너도 따라오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나의 전 존재가 부인되어져야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버려져야 되는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주님, 우리들이 이 십자가의 길을 사모하고, 아니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 마음 가운데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온 삶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길, 십자가의 길, 우리에게 주신 단 하나의 생명의 길, 주님,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저 하늘나라, 아버지 계신 그곳, 우리를 향하여 하늘의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그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이 땅의 인생의 그 경주를 다 마치기까지 주님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나를 부인하며 주님께 내 온 인생, 내 삶을 다 내어드리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그 뜨거운 사랑, 정말 머리가 안에 내 가슴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만이 이 험한 세상, 정말 소망 없고 어디에 내 마음 둘 곳 없는 이 세상에서 내가 유일하게 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고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영원한 안식처,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주님, 그 뜨거운 사랑의 결정체가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십자가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 계시는 그곳에 도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